하나들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또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결국 나이가 들고 또 승진해서 이제 경영진 임원으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직장들이 마찬가지인데요. 신입사원으로 20대 후반 또 30대 초반에 입사해서 임원이 되는 것은 대개 1%에서 많은 임원을 세우는 것도 3%를 넘지 않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함께 입사했다면 1명 정도만 나이 들어서, 주로 이제 우리나라는 50대 임원으로 남게 됐는데요. 이분은 신문사에서 이제 근무를 한 분이었습니다. 또 형제로 자랐는데 형이 좀 더 부모님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동생은 좀 서운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아주 자랑하듯이 그 임원으로 승진한 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주 칭찬도 듣고 또 어머니가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기쁜 감정을 좀 누르시면서 대뜸 이런 말을 하셨다고 그래요. 세상에 버릴 물건이 없고 세상에 버릴 사람이 없단다. 그 순간엔 이 아들이, 이 어르신이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해보시지도 않은 어머니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전쟁 같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임원이 된 것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 이거를 어머님이 잘 모르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임원으로 신문사에서 일하면서, 임원으로 일한다는 것은 경영에 관계되는 판단들을 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갖게 되죠. 사회생활을 할 때 어머니의 충고가 문득문득 떠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세대는 1997년, 98년에 외환위기로 인한 IMF 위기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아주 국제정세에서 굉장히 어려운 때를 경험해서 구조조정에 익숙하고, 또 21세기에는 경영 혁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며칠 동안 매출이 앞다든지 영업이익 적자를 내면 인력을 먼저 줄이는 것이 사실은 모든 기업들의 생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쓸만한 사람은 우리 조직에 남게 하고 회사에 남게 하고, 또 버릴 사람은 가려내야 유능한 리더가 되는 것인데, 어머니의 그 말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즉, 누구를 버릴 것인가의 문제가 그에게 매년 연말이면 주어졌습니다. 인사평가를 하고 누군가를 내보내는 일을 그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또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은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는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또 어떤 일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런 단편적인 것 가지고는 전체를 평가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우리는 내면을 평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후배 직장인들, 후배 기자들, 또 자기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판단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을 쓰는 것을 누가 판단하겠는가? 누가 누구를 버릴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아마 이분이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을 한 이유는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 창의성이 없는 사람도 있었고, 좀 부지런하지도 않은 사람도 있었고, 또 팀이나 어떤 조직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의 결과도 신통치 않아서 이분이 내보낸 분들이 아주 많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 중에서, 즉 밀려난 사람들 중에서 다른 직장에 가서는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어떤 다른 기업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큰 일을 맡아서, 프로젝트를 맡아서 성공을 하고, 또 그곳의 풍토 자체를 바꾸는 아주 큰 변화를 일으키는 좋은 리더십 역할을 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전공 분야에 가서 그 관련 부처의 장관이 돼서 호평을 받은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세상에 버릴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혹시 우리 회사가, 우리 기업이,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람을 버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자기 어머니의 기억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이해를 적습니다. 한평생을 살고 자기도 은퇴하고 삶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어머니 이제 제가 말귀를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버릴 사람을 골라내기보다는 버릴 사람을 만들지 않는 노력과 정성이 중요한 것을 제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이 한결 따뜻하고 또 살맛 나는 세상이 되리라는 것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됐다는 거죠. 제가 이분의 성함이나 또 일했던 직장은 제가 인용하지 않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는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그 추구하는 효율성이 어쩌면 버리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너무 많이 버리는 것은 아닌가. 버리는 사람들은 그 버려진 고통과 상처를 감내하면서 또 한 사람의 패배자로, 무엇보다 우리는 가족들이 다 있는 사람들인데 그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안고 남은 수십 년을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를 아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또 설교자로, 말하자면 목사로 제가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경험은 제 청년부로부터 시작됩니다. 버릴 사람을 골라내기보다는 버릴 사람을 만들지 않는 노력과 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청년 공동체를 일구어가면서 20대 내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회원으로 시작해서 중간 리더가 되고 나중에는 지도하는 전도사가 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아주 귀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가 좋은 이유는 버릴 사람을 고르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매년 연말이면 누구를 버려야 하나를 내가 고민하는 그런 리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버릴 사람으로 분류된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점을 찾아주고, 즉 재능을 찾아주고 은사를 찾아주고 세워주고 회복시키고 훈련시켜서 세상이 버리지 말아야 할 꼭 필요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공동체입니다.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역할을 잘하는데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빌레몬서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신, 즉 개인적인 편지로 분류되는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서 내가 좀 요청한다.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된 나 바울은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좀 요청을 한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이제 다시 돌려보내면서, 즉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더니 그는 내 신복이라. 표준세 번역, 현대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사람이 이전에는 주인이었던 당신에게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게도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 돌아가면 당신에게도 쓸모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신앙의 위대한 점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위대한 점이 세상에서 버림받아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환되는 이 전환, 대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으로 버림받은 사람으로 상처받은 사람으로 실수하고 실패한 사람으로 서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개인의 삶에, 또 오늘 우리 부모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의 부모님과 또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역사, 움직이는 활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점에서 교회는 매우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한국처럼 버려지는 사람이 너무 많은 사회에서는 교회는 꼭 필요한 공동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 주일로 우리가 오늘 지내는데요, 그 이유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미국의 어머니 날로부터 유래된 것이고 많은 나라에서 어머니 날을 기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한국은 1956년에 어머니 날이 제정되었고요. 1973년에 많은 아버지들의 항의를 받아서 어버이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버릴 사람 없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 주신 교훈을 한번 좀 잘 정리하시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어떤 것이 있나? 또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사랑과 은혜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것을 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이 한 주가 또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주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자녀는 처음 태어났을 때는 쓸모없는 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무직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군가 보호해줘야 하고 옷 입혀야 하고 먹여주어야 하고 완전히 성인으로 자라나서 자기 앞가림을 할 때까지 보호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주신 부모를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존재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우리는 그 부모의 역할을 통해서 영적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버릴 물건이 없고 버릴 사람이 없다라는 이 어머니의 귀한 조언 혹은 충고를 생각하면서 전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한 사건을 떠올리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위대한 그리스도인 바울에게도 버릴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로부터 41절의 이 짧은 구절을 우리가 제목을 붙인다면 바울, 바나바와 크게 싸우고 서로 갈라지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바울이, 존중하는 바울이 목회 사역 중에 여기는 이제 선교를 앞에 두고인데요.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와 또 돕는 부목사였던 바울, 나중에는 공동 목회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우고 결국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뭘 얘기하나요? 이미 바울과 바나바는 한 번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 얘기하면 선교팀을 구성하고 그 선교팀이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다녀온 도시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또 몇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도록 지도했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목회자를 파송하거나 또 교회를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굉장히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전도했던 도시로 가서 다시 방문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주 좋은 제안이고 이것은 굉장히 희생적인 제안입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 크게 퍼져나가게 된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1차 전도여행처럼 선교팀을 구성해야 됐습니다. 팀을 만들어야 하는데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는 누구를 추천했냐면 1차 전도여행에 도와준 마가라 하는 요한을 추천합니다.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죠. 마가라는 요한을 추천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생각이 다르고 바나바의 생각이 다른 거죠.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불편해지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교회학교 어제 운동회를 다녀왔는데요. 그 운동회를 다녀올 때 서로 장소를 다른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다른 것을 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조절하는 게 리더십들의 역할이고 또 리더십 그룹, 어떤 위원회나 결정권을 가진 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고집센 사람이 있죠. 여기 보면 바울이 굉장히 고집센 사람이죠. 바울은 담즙질형의 리더입니다. 담즙질의 특징은 자기 통제력이 강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자기가 세운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전략대로 해야 평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잘 따라가 주면 아주 높은 효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나 또 정치나 뭐 다른 그룹에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출발했는데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담질 성향이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스타일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사람을 데리고 자기 뜻대로 해야 자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좀 반대편에 있습니다. 바나바는 기질로 따지면 약간 점액질에 가깝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듣고 아침 8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혹시 못 일어나면 10시에 가도 참을 수 있고, 그냥 5시까지 일해야 되는데 3시에 일하고 우리 그만합시다. 오후에는 우리 수영하러 갑시다. 그러면 수영하러 갈 수도 있고, 이런 좀 포용력이 있지만 기간을 지켜서 효율적으로 일하기에는 조금 약점이 있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들은 서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팀도 가르게 됩니다. 39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는 자기가 추천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다음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이제 선교팀이 두 팀으로 나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마가를 선교팀의 한 일원으로 함께 일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38절에 보면 1차 전도 여행 중에 선교하는 도중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선교팀을 이탈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신학학자들은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밤빌리아에서 비시디아 안드옥이라고 가는 길이 한 200km쯤 되는 곳인데 토로스라는 산길입니다. 굉장히 험하다는 거죠. 이 험한 산길을 가다가 마가는 조금 부잣집 도련님에 가깝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적도 있습니다. 집안도 풍족하고 어릴 때부터 헌신했고 교회에서도 대접을 받고 사회에서도 대접받을 어린 청년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무 험해서 갔거나 전도여행 하는데 밥도 잘 못 먹고 좀 편하게 자야 되는데 여기저기 껴서 자야 되고 노숙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지 못해서, 말하자면 극복하지 못해서 하여튼 1차 전도여행을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하고 맙니다. 바울은 이런 점이 너무 미숙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대충 목회해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생명을 다해서 목회하라고 요구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강인한 리더입니다. 전심전력하라고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청년 마가의 이런 모양들이 바울에게는 흡족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선교팀에 도무지 데리고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나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제 있는 사람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자유스럽게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대 청년 시절과 30대 초반 청년들과 주로 씨름할 때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계획하고 제가 뜻하고 또 제가 세운 원칙들을 따르지 않으면 잘 못 참는 바울 비슷한 담즙질의 리더십인데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일을 하고 너무 기쁜 일을 했는데 밤이 되면 집에 돌아가면 화를 많이 냈고 짜증이 많이 났고 좋은 일을 하고도 얼굴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루는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얘야, 똑똑한 사람 데리고 하면 누가 일을 못하겠냐. 한마디 하셨는데 아주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교회니까 자격시험을 보고 여러분들이 오신 게 아니니까, 자격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자원해서 하는 거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숙한 사람들을 데리고 하는 게 목회고 미니스트리지, 어떤 대기업처럼 어떤 대학교처럼 박사학위도 하고 그 분야에 어떤 경력이 있고 어떤 성과가 있어서 많은 연봉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면 일을 잘하는 게 당연하지. 그 이야기가 저의 평생의 목회의 일종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제 목회를 다듬는데 굉장히 좋은 그러한 이야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데 문제 있는 사람을 계속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희 교회가 개척 초기에 1980년대부터 10여 년 쉽게 부흥하고 빨리 부흥했지만 100명에서 200명 사이에서 교회가 유지됐습니다. 개척할 때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사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도무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버리면 한 3년쯤 지나면 목사님 가족만 남는다. 목사님 아내, 애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애들 도망간다. 또 1년 지나면 와이프 도망가서 목사님 혼자 남는다. 호랩이 돼서 있다가 교회 문 닫고 가게 된다. 개척하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서로 좋은 관계를 통해서 혹은 나쁜 관계를 통해서 배워가면서 교회라는 건물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 우리에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간 것이 구브로였는데요. 그 이유는 구브로가 바나바와 마가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입니다. 바울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마가라는 요한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부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공개했을까요? 섬기고 어려운 점을 도와줬을까요?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것을 골로새서 4장과 또 디모데서가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로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이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동역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마가와의 관계는 선교여행 팀에 함께하는 것은 바울이 반대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마가가 더 성숙해지고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다음에 바울은 그를 불러서 다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모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아직 혼자는 스스로 먹을 수 없고 입을 수 없고 보호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한 영혼을, 한 자녀를 아주 쓸모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다듬어가고 그것을 기다려주고 그것을 양육하는, 말해서 인큐베이팅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세우고 훈련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또 성곽교 믿음의 공동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쓸모없는 인생에서 쓸모있는 인생으로, 버릴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으로 우리 성곽교회 가운데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애쓰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 중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또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